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90번째 시간 하늘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현동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유수님 씨 그리고 김호영 씨 두 분 같이 오시고 좋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그 여산 부사관학교 그 위문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가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32사단 조치원에 있는 그 군부대 장병들 세례식 그리고 위문 예배를 하는데 이번에는 군선교연합회에서 요청이 재작년에 갔던 여산에 있는 부사관학교 하사관 그 하사 중사 상사들 양성하는 그 부대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이제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같이 우리 아들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오해 없이 여러분 같이 많이 참여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필리핀 영성 수련회를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 속에 잘 섬기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셨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형식으로 제가 목회 이야기 썼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 한번 봐주시죠. 필리핀 영성 수련회 2014년 두 분의 장로님과 필리핀 봉도교회 봉헌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태풍으로 완파된 봉도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건축해준 교회였고 이창용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태풍으로 무너진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봉헌 예배를 마치고 이창용 선교사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3년 동안 3번에 걸쳐 현지 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아신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15년과 작년
두 번의 현지인 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50여 명의 목회자 부부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재교육이 전혀 없는 이들에겐 이 한 번의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도 가서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올해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숲과 나무로 보여주는 통성경 세미나를 해주고 왔습니다. 한 번의 부흥에도 필요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성경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강의가 거듭될수록 목사님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참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잘 섬겨서 행복이요, 그들에게 성경을 주어서도 행복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수련회를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섬긴 것이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들의 숙박비와 식비, 심지어 교통비까지도 일체의 비용을 우리 교우들이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목사는 뛰고 여러분은 지원군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함께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지난 주일에 북카페 말고 그 쉼터 쉴만한 물가 이제 개소식을 했는데, 요건 제가 한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액자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이 안 믿는 분인데 그걸 다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거 꽤 고가입니다. 아주 고가인데 그런 업체에 종사하는 안 믿는 남편분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그 작은 카페를 연다고 하니까 아주 그걸 다 이렇게 본인의 그 물건을 다 기증을 해주셔서 거기다가 그림을 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 특별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동희 권사님께서 유수님 씨, 김호영 씨 인도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행복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하시죠. 하늘의 골든타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단어 골든타임, 황금의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라든지 호흡정지 그리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 심장마비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말 최적의 시간, 그 사람을 기도를 확보해 놓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야 할 그 짧은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랍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항공사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나면 운명의 90초 룰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90초, 1분 30초 동안 승객들을 빨리 탈출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2014년 세월호 참사입니다. 참 많은 희생이 있었고 너무 안타까운, 나라 전체가 울었던 시간이죠. 그때 도마 위에 올라왔던 말이, 해경이 빨리 왔더라면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 어쨌든 그때 해경에서 이제 정해놓은 수중 구조 시간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다. 1시간 내에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또 인천 앞바다에서 그 낚싯배 사고 나서 22명 중에 7명 살고 15명이나 되는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도 사고에도 도마 위에 올랐던 단어가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은 의료진들이나 구조대원들이 그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숨가쁘게 움직여야 되고요,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그 지점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앰뷸런스를 보면 이 구급차가 한가롭게 신호등 대기하면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차들이 정체돼도 차선을 무시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구급차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골든타임, 정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시각을 다투는 이 숨가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면 아주 숨가쁜, 뭔가 분주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찍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달려갔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달려갔다는 표현이 있고요, 다른 박질했다는 표현이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뭔가 모르는 숨가쁜 시간이 여기 지금 막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였었지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갔더니, 예수님 무덤 앞에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커다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이고 지금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시신으로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해갔을까? 어떻게 된 걸까?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당황하고 불안하고 주체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 다시 사셨잖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이게 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멘붕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 전혀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한테는 이게 엄청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구약 성경을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 공생애 중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과 부활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절망의 시간이고요, 죽음의 시간이고요. 예수님 엊그제 금요일 날 죽으셨고 토요일 날 지냈고,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 아침이에요. 일요일 날 아침 이 시간, 사흘의 시간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어떻게 도피를 한다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활용한다면 예수님을 충분히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예수님은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장례를 다 치러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장례를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실신하신 게 아니고 기절하신 게 아니고 잠깐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죽으셨고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날짜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골든타임은 끝났고요, 물 건너갔고 이제는 데드타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문도 없어졌고 예수님의 시신도 안 보이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뭔가 모르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데드타임입니다. 죽음의 시간이에요. 골든타임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첫날이라는 말이 희망이고요, 일찍이라는 말이 희망이고요,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는 게 희망이고,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는 것도 희망이고,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희망. 여러분 암울하고 아무리 데드타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희망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기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당황한 모습으로만 주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데드타임 이후에 골든타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절망 뒤에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제자들이 못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만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만나주시면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부터 제자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절망입니다. 같이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자기들끼리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고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만 깨트리신 게 아니에요. 무덤의 문만 열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뭘 열어놓으셨습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죽음의 생각, 사람들의 절망의 생각, 이것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데드타임, 죽음의 시간에 젖어서 죽으면 끝이야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참 많아요. 그 많은 선물 중에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세상을 다 만드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회째는 쉬어라.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을 많이 한 데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려 8절까지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26번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전도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한번 합시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여행도 다니고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 아름답게. 근데 내 인생이 왜 자꾸 피폐해지죠? 내 인생이 자꾸 왜 괴로워지고 힘겨워지고 아파지고 뭔가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욕심에 젖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쾌락에 젖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정욕에 젖어 살고 있다 이거예요. 미움에 젖어 살고 있고 싸움에 젖어 살고 있고 나도 모르는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헬라 말로 시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자연의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7일 일주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작은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70년 됐든 80년 됐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때, 기회, 사건이 발단되는 그 시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회와 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하늘의 불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카이로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예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뜨거운 하늘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체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경험해야 돼요. 정말 하늘의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속에 뜨거움이 경험되고 눈물이 경험되고 콧물이 경험되는 이것이 카이로스의 경험이 될 때 내 인생의 크로노스가 값지고 의미 있고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첫날. 사도 요한은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안식 후 몇째 날?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그 말은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창조의 사이클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루 안식하고 안식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신약 복음서 끝에 가서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날.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창조의 완성인데 성경은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창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날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첫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가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가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날의 의미, 첫날,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은 뭡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쉬는 걸 말해요. 아유 힘들다 하고 집에 가서 푹 쉬는 거, 휴가를 얻어서 쉬는 거, 밤에 잠잘 때 푹 쉬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진정한 안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늘 이게 항상 짊어진 채로 살아요.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겁니다.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질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다 알아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돌아가세요. 우리는 죽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죽기 전에 즐겨라. 죽기 전에 이 세상 살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라.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알려줍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뭔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게 두려워서, 죽기 무서워서 조금 연기하고 죽음을 미루고 약으로 병원에서 미루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죽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이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돌이키지 못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 다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시간이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이 시간은 데드타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 시간은 내가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최적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죽음을 죽으면 안 됩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옥 백성 되면 안 됩니다. 그 지옥 백성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데드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영원한 골든타임이에요.
하늘의 골든타임.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까지, 그래서 성탄절은 골든타임의 출발이고 부활절은 골든타임의 완성이고, 그래서 이 부활절 골든타임을 뭐라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이 데드타임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요 시간 안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요 시간 안에 예수 안 믿으면 죽고 나서 두 번째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요 시간이 나에게는 데드타임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드타임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침투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늘의 골든타임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골든타임은 마귀에게도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집중 공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라, 말씀을 소홀히 해라, 말씀에 관심 갖지 말아라, 네 삶이 바쁜데 뭐 시간 없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일에 자꾸 현혹시키고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고 다른 일에 마음 뺏기게 하고 다른 일에 인생 보내게 하고 다른 일에 인생 허비하게 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인생 허비하다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인생의 골든타임, 하늘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림절이고요. 이 성탄절은 하늘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시기고, 그리고 부활절은 이 하늘의 골든타임이 완성된 날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하늘의 골든타임이 더 이상 데드타임이 아니라 이 행복, 이 생명,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 엄청난 하늘의 골든타임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멋지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같이 하죠.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전부다. 죽기 전에 즐기자, 죽기 전에 먹자, 죽기 전에 놀자.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 앞에 인생의 데드라인이라고 데드타임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감격으로 맞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늘의 불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가장 풍요로운 하늘의 골든타임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사망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추억 백성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안식 후 첫날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첫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골든 타임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승리합시다. 이 골든 타임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빛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부는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골든 타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땅 죽음 이후에 너머의 생명까지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골든 타임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